할렐루야. 청년부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사실은 복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청년부랑 청년부 이제 부흥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어요. 근데 다 청년 사역 위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셨고요. 그분들에게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 분도 정장을 입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다 캐주얼 복장으로 입고 실제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좀 보수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차려입고 갇혀입고 딱 반듯한 게 제 성향하고도 맞았고 좋았는데 오늘 특히 청년부 헌신 예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먹었고요. 똑같은 것을 입었고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섬기고 사랑할 그 영혼들과 똑같이 지내셨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담당자로서 정장을 입고 이렇게 딱 근사하게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10대, 20대들한테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좀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고 나하고는 좀 먼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사실 그 생각이 좀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입고 강단을 올라간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다가갈 청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죽이자. 용기 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색하시더라도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 속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세상 속 그러나 하나님 안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청년들과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솔직하게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뭐 간단한 자기 소개나 취미,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또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는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나 기도 제목들 이런 걸 좀 적어달라고 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가까운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아니요 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정직하시더라고요. 전멸했습니다. 전멸. 근데 이렇게 솔직해야 회복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우리 청년들의 고민거리를 보니까 공통적으로요. 그 두려움, 어떠한 외로움, 막막함, 걱정,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문지에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또 고통이, 시련이 너무나 장기간 지속될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 자료를 하나 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자료였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죽음을,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률이 높을수록 실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10대부터요, 어린 10대부터 70대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연령대가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10대, 20대가 가장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30대, 40대 이렇게 쭉 70대까지는요,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3%에서 5% 사이예요.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은 그 연령대에서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는데요. 10대, 20대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8%. 거의 5분의 1입니다.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은요, 그 중에 20명은 진짜 죽음을 한번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 가장 젊고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 이 나이 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극심한 경쟁, 학업 스트레스, 불안한 미래,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도 미래가 보이질 않는 그 막막함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죠.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무언가를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상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삶이 진짜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희망이 좀 있었어요. 미래는 더 발전될 것 같고요, 경제도 더 성장될 것 같고, 우리 가족도 내 상황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AI가 고도로 막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직업이 막 빠른 속도로 뺏겨 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한반도 5,000년 역사상 가장 최고 등급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아주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고등학교 때나 배울 만한 그 교육을요, 얘네는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으로 다 배워요. 이렇게 똑똑하고 우수한데요, 참 웃기죠. 이렇게 대단해졌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왜 사는 건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더 불안해질까요? 우리 아이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말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어둠과 고통과 사망이 가득한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현실이 너무 이러니까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이럴 바엔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삶을 살 바에는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이 땅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이 땅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 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거 다 아시는데도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15절 말씀을요, 좀 쉽게 더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다 압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아직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죠? 좀 편안하게 우리를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악한 것들이 끝나고 이 고통이 끝나면 좀 안 돼요? 우리가 고통받길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처럼 이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키고 반드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당근에서 제가 아기용 텐트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집에서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 안에 설치해두는 약간 작은 천막 같은 겁니다. 제가 안에 누워보니까요, 이제 상반신만 안에 있고
다리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애기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안에가 포근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조립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3살, 4살 딸이 막 달려오더니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혼자 하면 이거 5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구조가 간단해서 그냥 뼈대 세우고 가로로 세로로 연결해서 그냥 딱 세우면 끝나요. 근데 저희 딸이 합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텐트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조립을 막 옆에서 하고 있으면요, 자기는 옆에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그걸 다 풀르고 있어요. 막 조립을 하면 풀르고 있고 조립하면 풀르고 있고. 근데 저희 딸 입장에서는 그게 열심히 돕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텐트를 막 세우려고 하니까 막 까르르 그걸 위에 둥글르고 막 잡아당겨서 또 무너지고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5분이면 끝날 일이요, 우리 애기랑 같이 하려니까 이거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사실 저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방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교감은 쌓지만 일은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시면은요, 그냥 말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요, 굳이 말도 안 듣고 또 말귀도 엄청 어둡고 자꾸 딴짓하는 인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비효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속에 두는 것을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성장을 시키고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실패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17살이던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서 무려 13년이나 감옥 생활을 해요.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거기서 보냈을까요? 때가 되니까 30살에 이집트의 총리로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그 이집트에서 최고의 황태자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요, 광야로 쫓겨나가서 무려 40년이나 양치기 노인으로 정말 침묵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냅니다. 80세 힘없는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주님의 선지자로.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15살에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왕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요, 그때부터 10년이 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30살에 왕에 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요, 또 그런 우리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슬픈 쓰라린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요? 제가 이것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저보다 한 3살, 4살 어린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말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고 자란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도 좀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버지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지금은 바뀌셨어요. 완전히 거듭난 아버지가 되셨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시고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늘 밝게 웃으면서 선한 얼굴로 인사하고 교회 어른들만 보면 막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막 힘든 일, 굳은 일, 화장실 청소, 쓰레기 봉사 자기가 다 돈 맡아서 하더라고요. 땀 흘려서 주님 위해서 막 헌신하는 그 모습 보니까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처럼 찬양 인도를 같이 했었는데요,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던 그런 정말 귀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 안에서 이제 참한 자매를 만나서 또 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셋이나 낳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경제적인 생활이 좀 불안정했어요. 직업이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부담감, 그 스트레스 짐, 삶은 자꾸 지쳐가고요. 부부싸움도 그러다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도 자기가 잘 못 받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자꾸 겪고 오랜 고통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요. 신앙적으로 아이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 청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던 그 친구가 확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제가 위로의 말을 그 청년에게 막 건넸는데요. 자, 문제가 뭘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위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아닌 또 다른 청년이 그 친구한테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그 자리에서 임했더라고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도 진심이었거든요.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의 위로에는 능력이 없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영혼들을 위로하지 못하면 나는 이거 결격 사유 아닌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제가 했을 땐 위로를 못 받았고 이 친구가 했을 땐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 안 지나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날 만났던 이 두 형제가 사실은 가정 환경이 비슷했던 거예요. 둘 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그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부재 속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 두려움, 공허감, 그 고통을 서로가 그냥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이 힘들었지? 사실 나도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래도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딱 이 한마디면 끝났어요. 그냥 이걸로 서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천마디 말, 만마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날 그 자리에서 눈물의 교제와 위로를 나누고 나서 그 청년이 서서히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위로자의 역할을 했던 이 청년이요. 이 청년 본인만 해도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시절 엄마를 떠나보냈던 그 고통과 쓰라린 경험,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의 경험을 도구 삼아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시더라니까요. 위로자의 역할을 했던 그 청년도 그날 이후로 같이 더 회복되더라고요. 아, 나의 이 아픈 경험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주님께 쓰임받았구나.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고통의 문제는요, 너무 복잡하고 깊고 넓어서 딱 이거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회복의 도구로 바꿔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과 금은 보화와 보석과 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다 모아서요,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편 저울에는요,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주 가치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연약한 영혼 하나 올려놓았을 때 이 영혼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고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정도로 그렇게 무게감 있게 여기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어떤 영혼도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요, 그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어떠한
촉매제가 될 것이고요. 남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일을 함께 하실 사람을 꼭 정해 놓으셨거든요. 자,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PPT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속의 가치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는요,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런데요, 소속이 하늘나라로 옮겨진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삶이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은 맥의 말씀을 저한테도 감동을 주셨더라고요.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PPT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이것 하라고, 거룩해지는 것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거 정말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방해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각박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니까요. 야, 거룩한 게 뭐 대수야? 거룩이 밥 먹여주냐? 너 그러다가 뒤처진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때로는 부정한 방법도 동원해야 되고 불법도 필요해.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편법이 난무하고요, 온갖 청탁, 인맥, 학연, 지연을 동원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세속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치 특수부대원 같다. 특수부대원, 특공대 같다. 여러분, 특수부대원은요, 말 그대로 일반 군인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강력한 훈련을 소화해야 되고요, 전시에 적진의 후방이나 적진 한가운데 기습적으로 침투해야 됩니다. 그 낙하산 하나 메고 총 들고요, 군장 메고 적들이 둘러싸인 그곳에 쏙 들어가는 게 특수부대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난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이요, 마치 이 특수부대원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엄청나게 타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지금도 그 타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아마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일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이게 다 마귀가 뒤에서 유혹해서 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건데 아무도 그거를 잘 몰라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요. 사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둠 속에 적군이 가득한 이 적진 한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이요. 불신자 가족이 가득한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불신자로 둘러싸여 있는 직장 한 곳에 싹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그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사업장들 가운데서 정직한 사업체 운영해야 되는 걸로 쏙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게 되고요. 불신자로 둘러싸인 학교 속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로 둘러싸인 세상 속으로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특공대원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으로 비유하면은요. 사방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특수부대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외롭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원래 특수부대원의 임무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들에게 편안하고 쉬운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힘드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이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 가장 신뢰할 만한 특공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 아닐까요? 저도 사실 요즘 제 삶에 힘든 일이 참 많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샤워하다가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삶이 요즘 힘들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다가오니까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신호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임무, 이 어려운 미션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특공대원으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나를 정말 신뢰하시는구나. 제 삶에 닥친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 간증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요. 자기가 여고생 시절에 가정 환경이 정말 안 좋았대요.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엄마가 이분도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안 돼서 새엄마, 이제 새로운 그 재혼을 하신 거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자기를, 그 여고생인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무안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던 자기 남동생도 집에 가출해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더니 술, 담배에 빠져들어가고 막 패싸움하러 다니고 그냥 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더래요. 우리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 목사님이요. 그 고등학생, 여고생 시절에 자기 교회 청년부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간 거예요. 막 울면서 따졌대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 맞냐고요. 신실하시다면서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게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막 울면서 따졌대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상담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가 임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누구야?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너희 가정에서 네가 빠지면은 그곳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너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어서 죽어가는 우리 가정 살리라고 나를 그 가정에 파송 보내셨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을 멈췄대요. 대신 진심으로 자기 아빠, 새엄마, 남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겼대요. 그 결과 그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믿고 신뢰하셔서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파송 보낸 걸지도 모릅니다. 하늘나라 특수부대원이 우리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파견된 이 현장들, 가정, 직장, 환경, 사업장, 학교 친구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막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환경 상황들, 내 건강도 아프고 무너지고 우리 가족도 아프고 몇 년 동안 계속 병수발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요.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요, 사탄은 오늘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힘들잖아. 타협해. 포기해. 자포자기해. 무너져.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고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무한한 공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오늘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고, 오늘도 다시 나와 나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너무 믿어서 잘못된 사람 못 봤습니다. 너무 많이 믿어서 망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오히려 믿다가 멈추고 믿다가 돌아서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많은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처한 상황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세속의 그 거친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걸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잡아먹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셔서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청년들의 기도, 각오, 결단, 몸부림 하나님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한테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전사님 사모님 지혜롭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더욱더 힘내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자들과 또는 헌신 예배드린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